자, 여러분 인생의 길을 가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일까?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정말 바른 길일까? 혹시 이렇게 살다가 인생의 끝에서 내 삶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고민을 좀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민을 해보지만 잘 모를 때가 많죠. 왜냐하면 세상은 저마다 다른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또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도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기도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 세상 살 동안에 즐거움을 충분히 누리며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루 즐거움을 누리는 것에 최선을 다하죠. 하고 싶은 것을 다 열심히 하고 먹고 싶은 것에 정말 열심을 내고 가고 싶은 곳을 더 열심히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꿈을 이루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리고 싶은 것 꾹 참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어렵든지 말든지 별로 관심을 안 기울이고 오로지 자신의 세운 삶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돈 버는 일에 열심을 내는 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하튼 뭔가를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부럽기도 하죠. 그런 삶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저런 삶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좀 다르게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 앞에서 말한 그런 삶도 좋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즉 우리 인생의 가치는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에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어떻게 살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훌륭한 일이나 중요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 어떤 태도로 살았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 인생길을 걸어왔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이 질문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 질문들은 청년들을 위한 질문 같은데 굳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면서 자신과는 무관한 질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질문은 1차적으로는 젊은 청년들에게 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세대에게 향하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단지 청년만의 고민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마주하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우리 모두는 이 질문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단지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깨끗한 행실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기대하셨던 사람다운 삶, 그래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이 질문은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인생의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 질문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을까? 라는 신앙적인 물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깨끗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물론 비록 목회자나 선교사처럼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전생애를 드린 특별한 사명자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 삶은 어쩌면 세상적으로는 평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삶의 행실이 참 깨끗하고 바르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습니다. 가령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여러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쁜 세상살이와 또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예배가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날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이 되면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머리에는 온갖 근심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예배를 최우선으로 하는 이런 삶을 사는 이런 삶,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바르게 사는 것이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첫 번째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또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 뜻과 내 뜻 사이에 갈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손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불리한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자신의 이익이나 만족보다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그 길이 힘들지만 결국 주님의 뜻을 따르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도 정말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이고 또 행실을 깨끗하게 살아가는 방법일 것입니다. 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요라는 이 첫 번째 질문의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질문은 인생의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내가 고귀하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물음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은 세상 속에서 누가 보아도 참 고귀한, 참 아름다운 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의 삶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크고 화려한 업적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걸어온 길에는 그 가는 길의 뒷짝을 보면은 진실한 향기가 남아있고 늘 따뜻한 빛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존재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그의 한마디 한마디 혹은 그가 행하는 모든 작은 행위 속에서 삶의 위로와 또 삶의 귀함을 배우기도 합니다. 가령 최선을 다해서 정직과 선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세상은 이 작은 거짓을 때로는 삶의 지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작은 악도 괜찮은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설령 자신에게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살아가고 또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의 요셉, 이 요셉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얼마나 그 유혹이 강렬했겠습니까? 하지만 이 요셉은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하며 정직하고 선한 삶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이 누명을 써서, 억울한 누명을 써서 옥살이를 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그는 정직과 신실함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세상 가운데 또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삶의 힘겨운 고난 속에서도 선한 인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어려움이 닥치면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죠. 평소에 선해 보였던 사람도 그 선함을 잃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평소에는 몰랐는데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비로소 그 인격의 본질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좋은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선한 인격이 한결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 세상 속에서 참 고귀하게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몇 가지 예들은 그저 예일 뿐입니다. 고귀한 삶의 길은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시편 기자의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고귀하게 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이들은 물을 거예요. 굳이 우리가 그렇게 깨끗한 행실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요? 조선시대 그 이방원의 그 시조처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걸까요?
그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냥 자유롭게 즐거운 거 누리며 살아가면 안 되는 걸까요? 성도 여러분, 물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간다고 해도 당장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원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깨끗한 행실의 삶을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차원의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한 행실의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인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베드로는 아주 명확하게 선포하는데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이나 개인적인 편안함보다는 거룩한 삶을 먼저 추구하기를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고 뿐만 아니라 태초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한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존재로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자,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요. 창세기 17장 보면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요,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거룩한 삶을 향한 이 믿음의 길을 아주 열심히 걸어갔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이 아브라함의 삶을 너무 기뻐하셨고 또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 깨끗한 행실은 단순한 도덕적인 그런 선택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이 엄청나고 위대한 삶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신 아름다운 삶의 내용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행실의 삶을 살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뭐 가끔씩 읽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처럼 제대로 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읽는 것이 있어요. 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읽습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행실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이 그 세상 한가운데서 또 때로는 빛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깨끗한 행실로 살아가지 못할 때 오히려 우리 삶은 복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깨끗한 행실로 살아가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 이 로마 제국 안에서 박해를 받으면서도 정말 끝까지 사랑과 선행을 멈추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사람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런 핍박과 혼란 속에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놀라면서 이 기독교에 관심을 기울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을 따라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자체가 세상 한가운데서 로마 제국 안에서 빛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로마 제국이 주후 380년경에 완전히 기독교 국가로 바뀌기도 하죠. 예수 믿으며 핍박받았던 이 로마 제국인데 주 4세기 말쯤에는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 다른 종교를 믿으면 그 사람이 오히려 로마 제국에서 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행실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인데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을 드러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깨끗한 행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단지 우리 개인의 선택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거룩한 예배요, 세상 앞에 드러나는 정말 복음의 증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죠. 우리는 깨끗한 행실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왜 살아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면 이게 말 같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속에서 깨끗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까요? 그래서 그런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대답합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자, 우선 우리가 왜 그렇게 깨끗한 행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깨끗한 행실이 무엇인지조차 분명히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상은 우리에게 참 수많은 길을 보여주죠. 어떤 이는 이 길이 성공의 길이다, 어떤 사람은 저 길이 행복의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마다 주장하는 것이 다 다르고 기준이 달라서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또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계속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어떤 길이 진짜 바른 길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령 사업이나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런 혼란을 겪을 때가 많이 있는데요.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승진의 기회가 왔을 때 동료를 견제하거나 혹은 성과를 좀 과장해야만 유리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이 정도는 다 남들이 다 하는 거야. 괜찮아. 굳이 나만 손해볼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죠. 이런 생각이 막 흔들려서 실제로 이 편법을 쓰는 경우도 참 많이 생깁니다. 또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도 비슷한 일들이 있는데요. 자, 우리는 자녀가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잘 된다는 기준이 참 애매모호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업을 얻는 것만이 최선일까요? 그래서 내 아이가 친구들보다 공부를 잘 못하거나 특별한 재능이 부족해 보일 때 부모의 마음이 좀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혹시 우리 아이가 세상에서 뒤처지면 어떡하나? 혹시 내가 부모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사로잡혀서 이 아이를 끊임없이 다그치고 또 원치 않는 학원에 내몰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은 언제나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두고 흔들리는 이런 상황 속에 빠질 때가 많죠. 그러다 보니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참된 길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행실로 살아가는 거 참 어렵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 뒤에서 말씀했지만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한 줄기라도 빛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빛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이 주는 혼란과 유혹 속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빛이 되어서 우리에게 명확한 기준과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죠. 성공 기준도 행복의 정의도 날마다 달라집니다. 어제는 이것이 옳다 했지만 오늘은 저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이 옳은 길인지 혼란스러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목소리 속에서도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참된 길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깨끗한 행실의 길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또 다른 어려움도 있어요. 우리는 무엇이 옳은 길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때로는 그 길을 실제로 걸어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입니까? 그 길을 걸어갈 힘이 없을 때입니다. 그 길이 뭔지 알아요. 하지만 갈 힘이 없어요. 마음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바로 이거다라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그 유혹이 더 크게 소리치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더 우리를 강하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건 우리만의 고백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탄식하며 고백을 했는데요. 로마서 7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이 악을 행하는도다. 그것은 단순한 이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의 현실이기도 하고 저 목사도 마찬가지 이런 탄식의 고백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사실 선을 향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죄의 유혹과 연약한 본성이 우리를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흔들어댑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우리도 영적인 싸움에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싸움에서 이길 힘을 주시는 거거든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요즘 우리 집에서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들려지곤 하는데요. 가끔 듣다 보면요, 간증 프로그램 듣다 보면 하나같이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잠든 심령을 깨우치고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마약과 도박으로 엉망이었던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 고백 간증을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힘을 줄 수 있을까요? 세상 그 무엇도 변화시키지 못한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것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안에 옛날 마음과 옛날 영, 낡아 빠지고 또 오래된 그 마음과 영을 갈아엎으시고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 안에 꿈틀대는 이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죽었던 영혼을 살려내기도 하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킬 힘이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다. 행할지라.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죄와 유혹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이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의 힘인데요. 우리가 사실 옳은 길을 알면서도 갈 수 없는 것은 이 죄의 유혹과 사단의 방해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영적인 공격을 막아내고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바울은 성령의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의 칼,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칼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인데요,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불평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이 마음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불평의 마음을 가라앉힐 때가 있습니다. 또 분노가 치밀어 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자식들 보면서 혹은 뭐 직장의 직원들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야,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그런 말씀이 우리 안에 떠올라서 그 말씀은 살아있는 검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성령 충만으로 이끌어 주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깨끗한 행실로 살아갈 힘이 없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과 성령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더욱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인내할 힘을 주시고 또 사랑할 능력을 주시고 인내할 또 유혹을 이길 또 절제력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결국 말씀을 붙드는 것은 그 성령의 능력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는 알면서도 나는 갈 힘이 없어라고 핑계 댈 일이 아닙니다. 그저 주저앉아 탄식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충분한 능력과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밥을 먹듯이 우리는 매일 말씀을 먹어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이 바울의 탄식을 넘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승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 깨끗한 행실의 삶이 왜 중요한지, 또 그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또 복음을 증거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매일 큐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이미 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겠지만 이 큐티를 통해 큐티가 얼마나 중요한지 큐티가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거든요. 매일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최소한 15분, 30분 이상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큐티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혹은 잠자리 들기 전에 이런 자신의 가장 적합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한 시간이 이게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직장에 가서 좀 일찍 출근한다고 합니다. 30분 일찍 출근해서 다른 직원이 없을 때 먼저 그 큐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뭐 큐티하는 것이 뭐 훈련의 과제이거나 또 구역 모임에서 이게 과제로 이렇게 의무감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이 결단을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 큐티를 하면서 매일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엄청난 힘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 큐티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분명히 정하고 그 시간과 장소에서 꼭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해놓지 않으면 다른 일상에 밀려서 이 큐티를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식탁이면 식탁, 뭐 거실이면 거실, 그 공간을 정해놓고 또 아침 8시면 8시, 저녁 10시면 10시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장소와 시간에서 꼭 여러분 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사용하는 큐티책 사용해도 좋겠지만 뭐 그렇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루에 말씀 한 장씩, 여러분 그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성경도 있지 않습니까? 한 장씩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가만히 묵상해 보시고 또 고민해 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런 습관은요 우리 영혼을 정말 살찌우게 하는 너무 좋은 습관이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민감한 귀를 열어주는 너무나 복된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 당부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양육과 훈련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양육과 훈련을 시작하는 시간이 접수하는 시간인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요 결코 혼자서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습속에서 서로 이 바람을 막아주며 자라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도 이 공동체 안에서, 혹은 양육반 공동체, 또 제자반 공동체 안에서 함께할 때 더욱 뿌리 내리고 성장합니다. 물론 구역 모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교회가 준비한 다양한 양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뭐 새신자반, 양육자반, 또 제자훈련 등 여러 프로그램들 여러분 꼭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상하이에 계시는 기간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간에 한번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보겠다, 내가 이 말씀과 더불어서 영적인 성숙을 해보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이 양육과 훈련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육자들이 한 학기 동안 1년 동안 겨우 소수의 인원을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만납니다. 이건 굉장한 시간 투자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정말 이해를 넓히는 시간이 될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인데,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 과정입니다. 어떤 분은 주저하죠.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이 부담감 때문에 주저하기도 합니다. 지난 학기 양육반 들으신 분들, 이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주점 때문에 아직 제자훈련 신청하지 못한 분도 있을 텐데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양육과 훈련은요, 우리 부족함을 드러내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자라기 위한 은혜 자리입니다. 다 부족해요. 하지만 거기서 자라는 것이죠. 혼자서는 넘어지고 자라기 어렵지만 이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배울 때 우리는 충분히 넉넉히 잘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시간이 없어요 라고 주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데, 때로는 시간을 내는 것이 부담처럼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삶의 시간은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양육훈련의 시간을 가게 하실 때는 나머지 인생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보장과 함께 우리를 그 시간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삶은 정말 단단해질 것이고, 정말 삶의 우선순위, 영적인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번 학기 반드시 한 가지 훈련 과정에 꼭 참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대답이 좀 크게 해보세요. 꼭 참여하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다 하셨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번 말씀 축제에 온전히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말씀 축제도 여러분 단순한 이 집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 여러분 한번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꼭 붙잡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특별한 강사를 모셔왔습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진, 아까 잠시 말씀 들으셨지만 그 뻘개 가지고 복음이 어떤 것인지 말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셨죠? 그분의 음성을 저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뜨겁게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여러분 평생 후회할 것입니다. 여러분 꼭 참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과 생명력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 지칠 심령이 새 힘을 얻는 영적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른 일정 있습니까? 다 비우시고 꼭 참여하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강사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름 아닌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듣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고 세상 속에서 고귀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참 많은 목소리에
혼란스러워서 어떤 길이 참된 길인지 분별하기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수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서 어떤 길이 옳은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로 나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말대로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라고 고백으로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돌아가는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그 길을 할 수 없지만 분명히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며 기도하게 하셔서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도 참된 길을 분별할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 축제를 통해서 우리 상하이 하느님께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능력과 생명력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각자의 삶 속에서 말씀이 넘쳐나서 그 삶에 축복된 역사가 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겸허히 돌아보고 깨끗한 행실로 살아가길 결단하며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오직 주의 말씀만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상하이 하느님께 모든 성도들과 또 오늘 처음 방문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